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전도 훈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시고 화해 말을 부탁하셨는데 저희들 잘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엄청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올 때마다 사랑스럽게 이렇게 맞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담임 목사님 오전에는 또 말씀으로 점심에는 음식으로 막 이렇게 꽉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화해 직분을 감당하게 또 부족함 없게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오늘도 잘 왔어요. 훌륭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낯설어서 다음 주에는 저 잘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새로운 피조물 삶 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나눔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혹시 짝이 다 있으신가요? 대화하실? 2명 좋습니다. 정 안 되면 3명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네. 4명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이동해 주시고요.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PPT를 이렇게 틀다 보니까 이 교회 현장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읍 명성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옆에 짝이 없어도 그러면 그냥 막 A4용지에 적어도 보시고 혼자서 옆에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혼자서 막 웅어웅어 하면서 실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 하시는데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질문이 어렵죠. 그냥 지난 한 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 관계를 맺고 수첩을 한번 적어보자 했는데 어떻게 한번 해봤는가? 해보니까 어떻던가? 잘 안 된 분 계실 거예요? 왜 안 됐는가? 어떻게 하면 또 다음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요. 한 분만 말씀하셨으면 반대분도 기회를 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네,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혼자 계신 분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밑에 앉아있을 때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시키면 안 하고, 뭐 따라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긴 한데, 혼자 계속 계시면은 되게 실습하고 계속 이거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이제 다음부터 오지 말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챙겨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혼자 계신 분이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안 챙겨주시는 분이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신 분이면 또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하면서 같이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나눔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질문 두 가지를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굳이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기도관계 맺고 수첩하세요 이거 과제 드렸잖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되는데 굳이 왜 또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는지 나눠봅시다. 왜 부탁드렸을까요? 왜 이 질문을 굳이 드렸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할 말이 있게 하시려고 참고 계신데, 맞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관계 이런 거 해보신 분도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해야 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원초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꽉 안고 이리 와라. 여기 내 안에 거해라. 함께 가자. 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 이제 예수 믿었지? 새로운 피조물 됐지? 그러면 이제 너 해야 될 것들이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너 했어? 안 했어? 3번 했어? 안 했어? 3번까지는 했어? 4번은? 4번 못했다고? 이놈! 무슨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목록 만들어서 검사하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순종을 부탁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지언정 순종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리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이리 와. 여기 내 안에 거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다 보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가운데서 순종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목록을 하나하나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다음 주에 우리가 혹시 이번 주에 그 화해 말을 전하는 거 기도관계 맺는 거 못했는데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가서 내가 이제 뭐 해야지? 1번 뭐 해야지? 2번 3번, 안 된 이유 4번. 좋습니다. 계획 짜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정말 매여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에 지금 가득 휩싸여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뭐 전도 훈련도 그렇고 이것저것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면 나 혼자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말씀 볼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상담 수업을 듣는데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가서 제가 상담을 뭘 받았냐면 저는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상담사랑 얘기를 했는데 상담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던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는데 그거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1시간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찌찌찌 거리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냐고. 이게 맞냐고. 그분의 절규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것들을 해 나갈 때도요 했느냐 안 했느냐 뭘 여기보다도 그 훈련들, 그 연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꽉 매여있는 연습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 기쁨. 근데 또 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죄송한 마음에 또 회개. 그런데 주님께서 또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예뻐하시고 함께 가자 하시니 또 다시 기쁘고 자유하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님은 목록을 만들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주님께서 다시 율법을 만드시고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와,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담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고 제가 또 껐어요.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사랑에 매여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강권하시는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내가 꽉 매여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신 지금 사랑에 매여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왜 하는 것이죠? 왜 보라색 글씨만 읽어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래 해가지고 하라니까 해야지. 장로님이니까 장로니까 난 해야지. 전 목사니까 목사니까 해야지. 강사니까 안 할 수 없지. 주님이 안 하면 혼낼 것 같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닌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 기쁘고 감사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할까 였어요. 혹시 어떤 사람에게 전하자 기억나십니까? 준비된 사람. 또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요? 제가 지금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평안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준비된 사람 또는 평안의 사람에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본문은 1단계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잘 보면 6절쯤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이제 평안의 인사. 1단계 때는 우리가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었냐면 안녕하세요. 정은명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기도 관계, 기도 제목을 물어봄으로써 이 인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기도 관계에 맺는 질문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이 평안의 인사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그거를 뒤에 빨간 글씨 보드세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특징을 보니까 밑에 영접하는 사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우리에게 우리 집에 좀 들어오셔서 쉬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더 얘기를 해주세요. 집에 유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먹고 마실 것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평안의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어에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평안의 아들, 평안의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도 수첩도 적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보셨나요? 저도 지난주에 여기서 저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대와 흥분 가운데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즘에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잘나고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을 한 학기에 한 4, 50명 비신자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번 주에도 한 5, 6명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뭘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떤 친구는 뭐 학기가 너무 힘든데 뭐 해주세요. 뭐 건강 행복, 뭐 건강을 위해서 학기 잘 마무리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관심은 없더라고요. 관심은 없어서 빨간불이구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하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 가운데 좀 특이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기회가 되면은 이따가 이 훈련을 하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해보셨던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을 받으신 분 계실까요? 네, 계신데 어떤 기도 제목을 혹시 받으셨어요? 저 이름은 모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 수첩을 쓰게 되는데 이 기도 수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갈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세요. 다시 한번요. 전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초록글씨를 집중해서 또 보시면 주님께서 전도할 사람도 세우시고 어디 갈지도 미리 정하셔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보내셨다. 정하셔서 알려주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전도가 재밌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까먹고 갑자기
전도의 주체가 내가 돼서 주님 다녀올게요. 그러고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주체가 돼서 자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막 저 사람도 내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설득하려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저도 제 아들 마음을 설득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로써 저희가 뭐 설득하는 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거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보내시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만 전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여기서 뭐하고 계시지? 이것을 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우리가 진행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실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기도 관계도 맺었고 기도 수첩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말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바로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이스토리. 무엇을 전한다고요? 마이스토리를 전하는 거예요. 마이스토리도 1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이스토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가. 두 번째로 그러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세 번째로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잘 됐어요, 나 훌륭해요, 나 멋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라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마이스토리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마이스토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주에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이스토리는 기본적으로는 처음 예수님 만난 이야기지만 무궁무진하게 쌓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때 이야기, 군대에서 이야기, 뭐 층간소음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신 이야기, 뭐 부부싸움을 하다가 말씀대로 했더니 갑자기 화해된 이야기, 뭐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부터 뭐 누가 보면 거창하다 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당신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 제목 물어보고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이제 가서 마이 스토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야기만 때려 받고서는 자, 난 내 이야기 다 했어. 너 예수 믿든지 말지 결정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록색인데 이미 기도 제목도 얘기했고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도 들어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은 나 이번 주에 무슨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혹시 기도해줘서 그런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뭐 그런 거야? 예수님 뭐 그 이야기가 뭐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도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것 같아. 너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너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초청하면 됩니다. 일로 와봐. 이제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볼래? 이렇게 초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신의 삶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아직은 뭐 잘 모르겠고, 뭐 좀 알고 싶어요.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배울 삼원 전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기도 관계, 이 기도 제목 물어보시다가 거절당해 보신 분들 계시죠?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마이스토리도 이렇게 전하고, 이런 이야기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긴 어떠해, 뭐. 이제 난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보내주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마이스토리를 전하고 뭘 보라고요? 반응을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해요? 내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당신도 혹시 이런 이야기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그 이야기. 예수님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은혜라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또는 이게 당신의 삶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잠깐 실습을 해볼 텐데요. 아까 전하셨던 첫 번째 질문할 때 전하셨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지금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혹시 당신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빨간색으로 반응해 봐야지, 노란색으로 반응해 봐야지, 초록색으로 반응해 봐야지 생각하시고 그 반응을 툭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막 지금 시간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요 사실 되게 착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고 저는 되게 부지런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 원치 않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도 결국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셔서 준영아, 너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어. 나한테 맡겨.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됐을 때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만 마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정리해 보시고 두세 문장으로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문장, 예수님 만나고 한 문장, 만난 후의 변화 한 문장, 당신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너무 좋습니다. 마이 스토리니까 틀리는 게 없어요. 내가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있는 거지 틀릴 게 없으니까 부담 없이. 상대방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반응해 주세요. 네, 이제는 시간 관계상 반대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 분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 분에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글로 정리하세요. 나는 층간소음을 겪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층간소음도 이겨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나요? 당신도 예수님 만나본 적 있나요? 혹시 이런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내 이야기만 신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보고 요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만. 여러분,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준비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왜 될까요? 이게 외운 게 아니라 그래요. 어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무슨 원리를 갖고 와서 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있으시겠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층간소음 하면 어떤 중독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만나면 나도 중독에 빠졌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에게도 이런 이야기 있나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플러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만난 사람인가 못 만난 사람인가. 그래서 저도 아까 이상한 친구를 한 명 만났다는 게 막 얘기하다가 했는데 나중에 마이 스토리를 하고 이걸 얘기했더니 저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교회는 애매하게 나갔고 뭔가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어렴풋이 갖게 됐는데 교회가 갑자기 그 사이에 이사를 가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못 가고 있고 막 그래서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그리고 그 이야기 듣는 거죠. 듣고 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알고 있구나, 예수님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파악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노란색의 반응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상대방이 그런 일 있으면 좋겠는데 저 아직 하나님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요. 뭐 있으십니까 혹시? 다 착하셔서 초록색으로 해주셨죠? 아니면 귀찮아서 빨간색으로 하셨죠? 근데 이제 노란색, 빨간색은 쉬워요.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보내주면 돼요. 초록색? 쉬워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울 이야기들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애매한 사람은 한 번 더 이 사람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열어가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삼원전도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애매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삼원전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 있죠. 보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큰 사람 말고 까만 사람도 3명이 있죠. 특별히 여기 동그라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전도라 부를까요? 삼원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상대로 하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삼원전도인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하고 애매하게 그런 일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고 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좀 제가 이야기 하나 더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보이는 그림을 갖고 계신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그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차 타고 오면서 뉴스도 보고 막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왔는데 세상이 참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막 코로나 문제 있고 뭐 이것저것 문제, 정치는 정치, 경제면 경제, 싸우고 다투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정읍명성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네,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 부분이 참 그렇고 참 세상이 망가진 것 같아. 이게 좀 고쳐져야 된다 생각해. 뭐 이런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동그라미에 하트를 하나 그리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사람들이 그거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자신만의 길을 택하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문제, 아픔,
고통, 슬픔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고통 많은 문제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펙을 막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무엇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완전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물리치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갑자기 저걸 외워야 되나? 지금 약간 지끈지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러고 나서 일단 뒤까지 설명을 할게요. 3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선생님은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만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것까지 이야기했다가 괜히 헷갈리고, 야, 전도 훈련 너무 복잡해, 다음부터 안 갈 거야 라고 할까 봐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반응을 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이야기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키워드만 외우세요. 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지. 깨진 세상. 세상 깨졌어요. 오케이. 어디가 제일 깨졌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하나 툭 물어봐주고, 그 다음에 근데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죠? 근데 인간이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이기려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이것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것 같죠?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려워요? 낯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 중에 교회 다니면서 우와, 처음 들었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다니 라는 게 있나요? 없죠. 저도 놀랍게도 교회진흥원에 갔을 때 이것을 그리면서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그냥 이야기야,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김 목사 이러셔서 제가 이렇게 보고 키워드만 했어요. 이건 깨진 세상이고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셨고 이거 죄, 그 노력 안 되고 예수님 통해서 돌아오면은 완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어디 계시고 싶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가고 싶으신데 못 가게 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돼. 살은 알아서 붙여. 외우면은 못 하는데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키워드만 외워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에서도 놀랍게도 지금 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를 막 많이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제가 사실 교회진흥원 간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많이 해보지도 않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마이스토리 하듯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리면서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냥 그림 순서만 조금 대충 외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보려고요. 네.
뭐 이런 훈련이 다 있어, 교육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시 틀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애초에 뭐 외울 토시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보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들어보신 분도 계실걸요? 얼마든지 저보다 더 훌륭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안 전해봤기 때문에 낯설고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볼래니까 조금 낯선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아니 우리 주님께서 다 알게 하셨고 지금도 말하게 하실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10분을 드릴 테니까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한 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두 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실 담임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부담되시겠습니까? 장로님, 뭐 권사님 얼마나 부담되시겠습니까? 이거 못하면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무슨 정답이 있어요? 여기 맞고 틀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파트를 빠뜨렸다 해도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말에 다 빠뜨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꼬투리 잡힐 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에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만 정확히 그리고 깨진 세상이에요. 한두 문장씩만 하시면 돼요. 한두 문장. 저희도 같이 해볼까요? 너무 잘 그리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갖고 왔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천천히. 네,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저도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다 빼고 하는 말 한줄 문제가 많아봤자 그러면 내가 잘 듣는 거니까 그러고요.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생각하실 때 세상에 어떤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가 두분다 권사님. 네. 선생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많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을 안 믿고 있으니까 뭔가를 얘기해 바치고, 근데 원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문적시다 사랑이 넘치고 좋은 게 넘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를 죄 때문에 세상이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싶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건강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하시는 노력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런 거 이제 뭐 애들이면 뭐 공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좀 맞춰서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고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이런 걸 노력한다고 돼요? 그러면 사실 자기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안 돼요. 뭐지? 언제나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 죄 지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죽음도 이기셨어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저도 지금 편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 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잊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이 회복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네. 네. 세상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같은 태어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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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여기. 하나님 사랑이죠. 지금 전화 되신 거죠. 네, 여기. 네, 이제 반대분도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은 시간 짧으니까 같이 계속 이어가시면서 반응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원사님은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 다 여기 계신 거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고 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로 가려고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계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뭐 여기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은 여기요. 나도 하나님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만 도움만 이루고 싶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마지막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우 나 뭐 하나님 이런 거 좋긴 한데 아이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게가 되고 아유 난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이 그냥 하든가 말든가 하지 오히려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걸 애초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준비된 사람, 기도 관계를 배운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 그 사람에게 이걸 전할 때 사고가 되지 않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그때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함께 그렇게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나에게도 분명히 전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에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은 먼지를 털어나가고 전하지 말고 밖에 끊어라 이게 아니라 우선 준비된 사람한테 집중해라. 여기는 또 때가 이르거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거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부분. 그래서 반응을 해요. 이 사람에게 뭐 이야기를 전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하고 지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네,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앞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보셨어요? 진짜 어디서 저런 강사가 와서 자꾸 시키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어때요? 돼요.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라 그래요. 이야기라. 뭐 그림 순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건 좀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붙잡히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야기 전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눈 감고 자다가 누가 툭 깨워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완전한 세상에서 죄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말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아마 오후 예배에는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 이 사람과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보내드려야 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동안의 전도는 우리가 너무 외우고 우리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도 안 궁금하고 저 사람의 반응도 안 궁금하고 내가 할 이야기만 때려박고서는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야기, 주님이 주신 이야기, 마이 스토리, 삼원전도라고 이렇게 탁 이름이 있지만 어쨌든 이 구원의 이야기 순서 좀 달라도 돼요. 이거 들고 가서 부탁하신 말 전하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초점이 다르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르다. 우리는 이야기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걸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처음에 요거 5분씩 나눠봅시다 이러면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마 그 기도관계 맺은 분들에게 최소한 3원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마이 스토리 정도는 전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거 뭐냐면 내 이야기 전하고 반응 보기.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3원 전도 이야기 전하고 반응 보기. 끝. 이야기를 전하고 반응을 보고 오는 게 오늘 우리 마지막 주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고 순종함으로 한번 해보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